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를 이제 딱 절반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을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보내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오상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큰 기쁨을 맛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의 길을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상교회가 온 지체가 하나가 됨을, 또한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리밥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보리밥은 참 가난의 대명사였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다니시면서 도시락 밥 검사를 했어요. 보리밥 싸왔는지 안 싸왔는지. 그래서 쌀밥만 싸온 친구들이 보리밥 싸온 친구들의 도시락 거기에 숟가락을 넣어서 자기 쌀밥에 보리밥을 이렇게 섞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원래 보리 농사는 풍년이라 그래요. 근데 농부들은 마냥 좋진 않습니다. 값이 폭락해서 이 보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아주 상심이 많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 추수를 한 날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날을 국경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그들은 추수 때가 가장 바쁜 날이었죠. 열심히 농사 지어도 자기들이 아니고 주인 애굽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감격하며 수확을 했고 그날을 그들은 국경일로 삼았습니다. 보리를 수확했다는 것은 먹을 식량이 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리 수확을 하는 그날,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죠.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한국의 많은 교회가요,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데 꼭 이거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의 첫 시작을 어떻게 보내요? 영신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신령 감사 예배로 첫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해를 어떻게 보냅니까? 성령 예배 드리잖아요. 성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일은 1년의 딱 절반이에요. 1년의 중간 지점에서 지난 반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남은 한 해를 결단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성찬식과 곁들여집니다. 성찬식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 간의 영적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하나됨이 무엇인지,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때 고백을 했어요. 거룩한 공교회, 뭘 얘기할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공교회가 뭘 얘기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산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영어로 말하면은 Holy Catholic Church를 얘기해요. 여기서 캐톨릭 처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를 거부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캐톨릭 처치. 나는 로마 천주교회를 믿습니다. 나 이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해지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참 좀 무례하게도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자기들 교회만을 지칭하는 전용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캐톨릭은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옛날 라틴어가 이제 현대 이제 영어로 됐는데요. 이 캐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인 형용사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 용어가 아니란 거지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거룩한 공교회란 말은요, 주 325년에 니케아 신경에 거기에 뿌리를 둡니다. 니케아 신경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교회의 네 가지 본질적인 속성을 알려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란 이 네 가지 속성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단일성이에요. 이 말은 곧 교회는 하나입니다 라는 얘기죠. 왜 하나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알려줘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이고 또 이웃에 있는 고신측 소명교회 그리고 해운대 순복음교회 또 감리교 해운대교회 모두가 하나라는 거지요.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심지어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 나간 교회도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보편성을 얘기해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문을 닫는 폐쇄 공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 보편성이란 이거예요. 이단 교회처럼 배타적이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국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모두를 위한 교회다. 이것이 바로 교회 보편성이죠. 교회는 흑인종, 백인종, 인종 가리지 않아요. 전라도냐 경상도냐 따지지 않죠. 보수냐 진보냐 따지지 않아요. 가진 자나 빈털터리나 따지지 않습니다. 박사냐 국절이냐 따지지 않죠. 어린이냐 노약자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그거 따지지 않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은 그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 위해서 열려있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왜 보편적인 교회일까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입구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못 받을 자인지 검색하고 검사하고 예배당에 보내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선교할 대상을 차별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 번째는 교회 거룩성을 얘기합니다.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 직분은 참 다양하지만은 우리를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호칭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가 붙어있는 세인트, 성도란 말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거룩하게만 보입니까?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있죠. 교회가 싸우고 다투는 거 보기 싫어서 아예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교회가 거룩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많은 곳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 가운데 분리되어 거룩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교회가 왜 거룩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죄의 본성을 가졌죠. 거룩해질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따로 구별해 주셨고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안 지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비록 우리는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네 번째요, 교회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사도성이 뭔가? 교회가 주님의 12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교회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교황의 소유도 아니고 권력 있고 건세 있는 어느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삶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기초로 해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곳이 교회죠. 사도란 말은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도적인 교회는 사도들이 하던 것을 이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을 이어서 전파하고 그들이 하던 사명을 우리도 이어서 하는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주는 성경 요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임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우리 오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반드시 성도의 교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고백했다면 성도 간의 교제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교제라는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중고등학생이나 청년 학생들이 이 교제를 남녀 교제로 오해를 해요. 남성분들은 건강 증진대회, 족구대회를 성도의 교제로 오해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들이 많아요.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남의 집 얘기, 남편 허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집값이 올랐다거나 폭락했다는 부동산 시세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교제 아닙니다.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교제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교제 아니야. 웃으면서 안녕하는 그런 교제 아니야. 성도들의 교제에서 말하는 교제가 뭘 얘기합니까? 라틴어로 유래된 커뮤니온,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십. 이전 사도신경 버전은 교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란 마음이 맞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안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지체들이 생명과 사랑으로 서로서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 교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 한 지체,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1643년에 신학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성경학자들 150명이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예배당 안에서 5년 동안 완성한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서 작성된 이 고백서는요, 후에 장로교 기본 교리로 채택될 정도로 권위가 있는 고백서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26장에 보면은 성도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성도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상호 간의 덕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여러 영적인 봉사에 또 각양 여러 능력과 필요에 따라 외적인 일들을 서로 도와주는 데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란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봉사와 능력과 받은 은사로 서로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사람들끼리 관계 맺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주님과 교제함으로써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수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받은 은사, 받은 달란트를 덕을 세워서 서로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사용해서 서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이런 다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나는 오산교회 안에서 나와 너, 나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기는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위로 주님과 연합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교회가 주님 몸인 것처럼 그들과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 내 주장, 내 욕심, 내 자랑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다짐인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만찬 순간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만찬을 자주 가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한 피, 한 몸을 지닌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형제였구나, 우리가 자매였구나, 가족이었구나 상기시켜주는 것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와 성만찬은 항상 함께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성만찬을 항상 함께했고 예배 순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도의 교제와 성만찬을 따로 떼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한 지체됨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못 썩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부모의 몸과 한 부모의 피를 타고난 형제 자매가 아주 가깝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는 성도들은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는 한 형제 자매를 이루게 됩니다. 한 형제 자매고 가족이라면은 여러분, 좋은 일만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겠어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나누는 것이 가족이고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가 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사도들이 했던 것을 이어가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우리 오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산교회는 하나가 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주님처럼 거룩함에 힘쓰고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누린 한 몸 한 지체됨을 기억하며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